우리 준환 씨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때 주어지는 승리, 아무리 견고한 성이더라 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평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진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어요.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데 빠르면 20분에서 30분, 좀 더 많이 걸린다고 보는 학자들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로 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간, 특별히 6일 동안 그렇게 1시간 가까운 성주를 한 바퀴씩 돌고 숙소로 돌아와서 쉬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 어렵습니까? 내가 이 성을 너에게 줄 건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이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시간까지 끝까지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식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게 쉽지 않을 뿐이에요. 첫날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주일 동안 돌 거니까 한 3, 4일 정도 되면은 좀 성이 좀 무너지는 전조 형상들이 조금 나타나면은 성 돌맛이 좀 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한 3일째 도니까 갑자기 여리고성이 움찔움찔하고 벽돌이 하나씩 투투투 빠지다가 6일째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의 이제 한 반 정도 기울어져 있으면 내일이면 뭐 하겠다. 진짜 말씀대로 내일 7번 돌면 진짜 무너지겠구나. 소위 순종할 맛이 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시간 마지막까지 여리고성에 요동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부분적으로 순종을 참 잘하고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고는 결단도 잘하지만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 순종의 자리에 머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순종했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했으니 이제는 이 정도 했으니 이런 정도의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충분한 대가로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을 떠나지 않으면요, 끝까지 그 순종의 자리에 머무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6바퀴 돌 때까지, 아니요, 마지막 날 7바퀴 다 도는 그 마지막, 모든 사람이 출발했던 그 라인 선상까지 도착했을 때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순종하는 게 쉽지 않지만 끝까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위의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하게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와 함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 때요, 여리고성 사람들, 군인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땐 지금 우리 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이잖아요.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할 때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그리고 상대방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할 때 이스라엘 사기를 저하기 위해서 블레셋에 가장 용맹 있는 강한 골리앗을 선발대로 내보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 때마다, 왜냐하면 완전 군장을 했으니까, 완전 무장을 했으니까 곧 쳐들어오려나? 라고 생각했는데, 무장은 다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을 돌 때 얼마나 많은 조롱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대로 끝까지 성을 돌아야 되지만 주위에 여러 조롱도 모여야 되는 거예요. 다 감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할 때 주위에서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기도해서 너 살림살이가 좋아졌냐?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 내가 꼬박꼬박 11조와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목을 가지고 헌금 드린다고 해서 달라지냐?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이야기가 들리면 우리 믿음이 흔들리거든요.
꼭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이것도 모르면 이제 유치부로 다시 예, 가셔야 되는 거죠. 바다에다가 배를 짓는 게 아니었고요. 산 정상에다가 배를 지었어요. 몇 년간요? 예? 그렇죠. 1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요. 7일 동안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1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뭐 해라? 방주 지어라.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데 100년 뒤에 일어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방주 지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순종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닌 100여 년 동안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절대 쉽지 않아요. 사람들은 얼마나 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뭐 하고 있냐? 너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냐? 비상식적이고 현실 감각에 떨어지는 신 아니냐? 얼마나 많은 조롱들을 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노아가 끝까지 순종합니다. 이런 순종은요,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을 줘요. 여러분들은 끝까지 순종하십니까? 내가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순종을 하십니까? 결국 순종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비례를 해요. 그래서 순종이 곧 믿음과 같은 의미이기도 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내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은 내가 반드시 끝까지 지켜낸다. 내 당대에 어떤 일이 주어지지 않아도, 내 눈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겠다라고 하는 아예 그런 작정을 하고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결국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무너져 내리죠. 여러분, 승리하는 삶은요, 세상이 강하다 약하다에 결정되지 않아요. 세상이 강하니까 약하니까 아니요.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승리하는 삶이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모습은요, 너희들이 앞으로 어떤 강한 민족을 만나더라도, 어떤 강한 상대와 직면에 있더라도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든다면 너희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에 강하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너희 앞에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승리가 주어지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세상 앞에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고 또 불순종한다면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우리는 그 약함 앞에 패하게 되는 거예요. 작은 얼음이 와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상황을 이겨내요. 가끔 우리는 부모 탓을 하고 가정 탓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가난해서, 우리 부모가 나를 버려서.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라 할지라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잖아요.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그 상처가 나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낙오자가 되게 만들고 패배자가 되게 만들고 그 상처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윗 같은 어떤 사람은요, 그 아픔도 이겨내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무슨 차이일까요? 아픔이 크기 때문에? 세상이 강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 결과보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과정,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언급했던 거예요. 다행히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일주일간 성을 잘 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백성들은 성을 도는 내내 침묵했지만 일주일 내내 여리고성 앞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였을까요?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였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13절 함께 볼까요?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하라? 침묵해라. 근데 나팔을 든 7 제사장들은 그것을 뭐해라? 불면서 행진해라. 백성들은 침묵했지만 7명의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소리를 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요한 정적이 흐르는 곳에 7째 날까지 7일간 무슨 소리만 났던 거죠? 나팔 소리만 난 거예요.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분, 나팔은요, 전쟁할 때 부는 나팔, 히브리어로는 핫초츠라고 그러는데 이것과 좀 다른 나팔입니다. 영어 성경이나 한국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나팔로 되어 있는데 원어는 조금 달라요. 예배를 드릴 때 혹은 평화를 선언할 때 드리는 나팔은요, 소파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7 제사장에 불었던 양각 나팔은요, 소파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일주일간 여리고성을 돌면서 여리고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네, 평화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평화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메시지였어요. 우리 신명기 20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러니까 무조건 싸우라고 말하지 않고요, 먼저 뭐하라? 그 성과 그 성 앞에서 화평을 선언해라. 화평. 왜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화평을 선언한 나팔을 부셨을까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저기 봤을 때는 어처구니 없는 거죠. 싸움도 시작 안 하는데 싸움 끝난 것처럼 지금 뭐하고 있으니까? 평화를 선언하는 나팔을 불고 있으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어처구니 없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팔을 부셨던 이유는요, 라합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당신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믿음은요, 어디서 생기죠? 믿음은 보는 데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들으면서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줘 믿을게, 잘못된 겁니다. 그럼 보인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논리는 믿음은 들을 때 생긴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다른 많은 것들에 귀를 기울다 보면 우리 믿음이 뭐해진다라는 거죠? 약해지고 깨진다라는 거. 우리 믿음이 여러분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다른 말이 내 생각을 사로잡을 때 우리 믿음이 요 흔들리는 거예요. 다른 말, 세상의 말, 그 걱정의 말들이 나를 엄습하게 되면요, 우리 믿음이 흔들린다니까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여러분, 라합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들, 그 소식만 듣고 그 안에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보지 않았는데 정작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눈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먹이고 입히는지, 홍해를 갈리는지를 직접 두 눈으로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큰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팔소를 계속해서 불고 있는 이유는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초대하는 평화로 나오라.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정말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죠. 그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노예로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함께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한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민족을 400년간 노예처럼 비참하게 살게끔 만들면서까지 가나안 땅에 무엇을 주고 있었던 거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 예수님을 저주받게 하시면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다는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 있다, 그 말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내몰게 하면서까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가나안 땅을 기다리신 그 하나님.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특별히 무슬림권이나 공산주의, 사회주의권에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속히 오시는 것밖에 소망이 없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 처절하게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고백해도 우리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유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400년 동안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키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버리지 않은 거죠. 그래도 지금 하나님이 일주일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회개를, 평화를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몸을 꾸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그분이 내셨던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뭐였죠? 회개해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소파르를 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요구하는 복음의 소파를 불었던 거죠.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뿐이다. 그것이 인간이 유일한 소망이다. 그를 위해서 내가 지금 뭐 했다라는 거야? 내가 너희들 곁에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화목해진다라는 소리를 우리 주님이 세상이라고는 거대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에서 우리 주님이 외쳤던 겁니다. 그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지금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는 거잖아요.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껏 아직 호흡하고 있다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뭐 하셔야 돼요? 소리를 내주어야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들의 책임이겠지만 우리는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소리를 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기회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선언하는 이 영적인 소파를 자꾸, 이 복음의 소파를 자꾸 이렇게 들려주는 자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잘 못 내는 이유는요, 내가 전한다고 지금 교회 나올까? 예수 믿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내가 한번 딱 얘기하면 너무 고마워요, 나 교회 갈게요, 예수 믿을게요 라고 하는 결과물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내가 전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오히려 상대방에 던지는 그 질문에 내가 대답을 못하고 비웃음거리가 될까봐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개의치 마시고 뭐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소리를 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예석하게도 여리고성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는 그 선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적했죠. 그러다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무너진 그 여리고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너진 그 여리고 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크게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는지, 그리고 그 명령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무너진 여리고 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요,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진멸해라 라는 거였어요. 여호수아 6장 21절 함께 볼까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온전히 바쳐라. 또 우리
여호수아 6장을 보면 다 진멸해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반복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진멸하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의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바쳐라, 전부 다. 우리 5가지 제사 중에서 특별히 번제를 보면 남김 거 하나도 없이 다 태워 죽이잖아요. 제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 다 온전하게 바쳐라, 전적인 봉헌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헤렘을 전쟁에 적용하면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얻었던 모든 전리품들은요, 내가 하나도 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리고성을 향해서 헤렘해라 이 말은 뭐냐면 다 뭐하라는 거예요? 진멸해라, 그 말이야. 다 진멸해라. 누구까지요? 남자만? 아니요. 여자들까지. 노인들만? 아니요. 누구까지요? 아이들까지. 짐승들까지 다 진멸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어때요? 참 마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하나님을 나름대로 변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의미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다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지옥을 만들었겠습니까? 지옥은 없습니다까지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헤렘이라고 하는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은요, 회개할 수 있는 당신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뭐 한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세상을 진멸할 수 있는 유일한 재판장이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의 마음을 좀 달래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달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성경 이대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선악간에 심판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리고성은 성 하나가 무너졌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세상에 다 물로 잠기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죠? 노아 시대였습니다. 그때는요, 노아 8 식구만 제외하고 하나님의 세상을 다 뭐 했어요? 물로 다 심판하셨어요. 내가 인간 지은 것을 후회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 인간의 표현을 쓰시면서까지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여기지 않은 채 살아가는 그 세상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탄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13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성이 등장합니다. 그 성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해요. 우리 창세기 1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럼 표준 성경을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온갖 죄를 다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못된 짓만 골라서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나는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뭐 하셨대요?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대요.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비처럼 쏟아졌대, 비처럼. 노아의 홍수도 그렇고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요, 저 여러분 사는 이 세상도 우리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어요. 가끔 구제역에 돌면 여러분, 살아있는 것들을 다 폐사시켜버립니다. 너무 아깝지 않나요? 또 불쌍하지 않나요? 그 전염병이 인간에게 돌까봐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건데, 하나님은요,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제역보다, 그 전염병보다요, 죄를 더 지독하고 더럽게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무게와 하나님의 생각하는 죄의 무게가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아야 될 만큼 죄를 무겁게 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죠? 회개하면 되지 뭐. 너무 쉽게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무게감이
성경과는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 1세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여러분 2세대가 어떻게 되죠? 부모 세대와 함께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게 됩니다. 이 세대는 무슨 잘못입니까? 여러분, 여리고성 기성세대가 라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 앞에 나왔다면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편입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완고한 자세를 취하다가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다 뭐 해버리는 거예요? 다 진멸당해요. 다시 말하면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서의 이 족보 자체를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요, 다음 세대를, 특별히 부모 세대가 정말 사랑한다면요, 우리가 사는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 우리 대한민국 안에 죄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힘을 쏟는 것이 저와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했더라. 장자와 막내, 여러분 대를 끊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그만큼 두 번 다시 여리고성은 보고 싶지 않다, 두 번 다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성은 보고 싶지 않다, 그 말이잖아요. 역사 속에서 수많은 나라가 세워졌고 사라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들여다보면요, 죄가 관영한 곳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앞서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여리고와 같은 죄악으로 인해 가득한 성을 참 안타까운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세우려고 그래요. 나만의 왕국을 자꾸 세워가는 거죠. 하나님의 터치 받지 않는 곳. 우리 개개인의 얘기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은 내가 임의로 하겠지만 이 부분은 노터치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내가 세우고 싶은 그 성. 결국 목회자는 하는 일이 뭐냐? 당신이 쌓고 있는 그 성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이 아니라면 뭐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너뜨리십시오라고 말해주는 게 목회자거든요. 내 쓰고 쌓았는데 목사님이 잘못된 성이라고 얘기하면 성도들이 맞습니다라고 무너뜨릴까, 아니면은 별로 안 좋아할까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끊임없이 송소수의 인권을 주장해달라고 하는 이 동성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이 성, 하나님이요 원하지 않는 성이에요. 낙태를 찬성해줘라, 낙태를. 그 움직임도 하나님이 원하는 성이 아닙니다. 우리 정은이의 고통스러운 죽음 앞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습니까? 근데 여러분, 부모의 배 안에 있는 생명이냐 거기서 나온 생명이냐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생명인데도 우리는요, 안에 있는 아이는 죽여도 합법이라고 만들어 달라는 거야. 간통죄도 다 폐지해 달라는 겁니다. 성 정체성, 내가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거야. 내가 여자이고 싶으면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성공회대에서 처음으로 화장실을 남자 여자 몸이 불편한 분들까지 다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모두를 위한 화장실. 여러분, 그 화장실이 모두를 위한 화장실입니까? 여러분, 들어가서 일 보고 싶겠습니까? 그 화장실 들어갈 수 있겠어요? 아니, 이렇게 가끔씩 우리 남자분들, 저도 참 그게 좀 그러게 한데, 여자 화장실도 남자 화장실 가릴 것 없이 청소하시는 분들이 많은 부분 좀 이렇게 여성분들이 청소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여성분들 청소하시다가 남자들 계시면 여러분 안 들어옵니까? 청소하시는 분들이 막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당황하게 되지만 마치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청소하시는 그 당연하게 와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들어와도 불편하고 막 이렇게 민망할 때가 있는데, 저는 우리 여자 성도님과 같이 화장실 못 갑니다.
어. 저는 아무도 없을 때, 우리 교회 정말 아무도 없을 때, 혹 누가 계신다. 바깥으로 나갑니다. 네. 그 정도로 불편하잖아요. 좀 소위 조금 민망한데 그렇지 않나요? 근데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라는 거예요. 모두를 위한. 도대체 누가 모두입니까? 누가 모두냐 그 말이야. 하나님이 그런 성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나라를 좋아하시겠습니까? 좋아하시겠냐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성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나라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탐욕과 정직하지 않잖아요. 자기 속의 목적을 활용하려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니까 정욕에 자기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의 성을 자꾸 만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들이 교회를 왜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저와 같이 말하기 때문에. 저와 같이 말하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말하니까 싫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자들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말해줘야 되고요. 또 그러한 하나님을 떠나서 산 자들에 대해서 국리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전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가 전해줘야지, 이대로 전해줬다가는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할 것 같으니까 교회가 자꾸 하나님을 뭐 해버려요? 깎아서 만들어서 내민다고요. 그 하나님이 아니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너를 위하여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근데 지금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죠? 세상과 소통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전해줬다가는 그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수 있으니,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은 전부 다 우리가 다 뭐 해버리는 거예요? 조각으로 다 깎아서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아닌 것은요, 아닌 거예요. 죄는 옛날에도 죄였고요, 지금도 죄입니다. 지금도 죄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그 나라와 그 성을 위해서 400년 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라합 외에 누구도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나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분께 나온 자들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다시 오시는 그날은요, 회개와 긍휼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날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추수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잘 새기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무너지는 여리고성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명령하셨던 두 번째 명령이요, 라합의 가정은 반드시 보호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볼까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여러분, 우리가 6장 전체를 다 보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6장을 보면요, 싸우기 전부터 라합은 보호하고 그 집에 있는 자들은 건져내라고 하는 말이 반복이 돼요. 성이 지금 무너져가지고 난리가 나고 있는데 거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 진멸해야 되는데 누구는? 라합은 반드시 건져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라합과 그의 집을 건져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세히 보면요, 라합 혼자 보호받은 게 아니에요. 22절부터 보면 여러분, 누가요? 그와 그에 속한 모든 것. 그에 속한 모든 게 뭘까요?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그의 친족까지. 그러니까 라합이
자기 집에 누굴 다 데리고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들, 자기 형제들, 자기 속한 모든 거, 뭐 짐승도 다 됐겠죠. 친족들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라합이 이렇게 친족들과 가족들 다 불러 모을 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이 성은 뭐 할 것이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은, 이 집에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준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 오빠, 언니 다 뭐 해라? 빨리 집으로 와라. 빨리 집으로 와라. 그러니까 다 뭐 한 거죠? 말을 듣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똑같이 롯의 사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 성을 멸망할 테니 빨리 뭐 하자? 빠져나가자. 여러분, 롯의 사위들이 자기 장인이 하는 말을 뭘로 여겼죠?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기 전에 분주하게 안타까움을 가지고 말을 했는데, 누구의 말은 농담으로 여기고 누구의 말은 듣고 이 집안으로 들어왔냐 그 말이에요. 친척들까지. 저도 아마 친척들에게 얘기하면 제 친척들이 제 말을 들을까 싶어요. 제 이모님들이 들을까? 그래, 조카 네 혼자 잘 예배 드리소라고 얘기하지, 나이 든 우리 고모님들, 우리 이모님들이 과연 들을까? 여러분 들을 것 같습니까? 과연 라합은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얘가 나와서 다행입니다. 네, 자신감이 넘쳐요. 좋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자신감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얘기하면 듣는다. 저 성도가 가서 말하면 듣는다. 근데 저 성도가 가서 말하면 들을까? 근데 여러분, 라합의 집이 왜 보호를 받았죠? 정탐꾼이 뭘 약속했죠? 하나님의 여리고로 들어올 때 그 집, 너희 그 창문가에다가 뭘 달아내려라? 붉은 줄을 달아내려라. 이런 붉은 줄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그 붉은 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해주신 거예요? 언약을 해준 거예요. 여리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창가에 붉은 줄이 보인 가정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그 언약 때문에 뭐 한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그 말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는 자들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죄의 삭시 죽음이잖아요. 죽음이 그것을 알려줘요. 너희들은 다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존재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하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신명기 9장 5절 하반절 상반절 함께 볼까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가나안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들은 쫓아내고 너희들은 죄를 안 지은 자에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이 아니고 가나안만 죄인입니까?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보호를 받고 가나안은 그러지 못했냐 그 말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호 아래 있는가 없는가, 그 차이가 그것을 갈랐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도 같은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이 애굽 안으로 들어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안으로 들어가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다 내가 끌어내겠다, 진멸하겠다, 해림하겠다라는 거죠. 예외 없이. 그런데 애굽 안에는 애굽 사람만 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임방설주에다가 뭐하면? 바르면. 여러분, 양의 피가 뭔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피에 뭐 해주신 거예요? 언약을 해주신 거예요. 그 피를 보면 죽음이,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갈 것이다. 그게 유월이잖아요. 하나님이 라합을 건져내실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죄악이 가득한 거, 그리고 복음의 소리를 듣고도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세상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고요. 자꾸 우리는 결과만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노아 한 사람에게 정말 못할 짓 한 거잖아요. 100년 동안 방주 배 지으라고 그랬으니 진짜 한 인생 가운데 어쩌면 정말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요구한 겁니다. 근데 그걸 역으로 보면요, 노아 한 사람에게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순종을 요구하셨지만 그 100년이라는 시간을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뭐 한 거예요? 주셨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고요. 오늘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러분,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무너지지 않은 곳이 하나 있었어요. 그곳이 어디죠? 그 라합의 집입니다. 여러분, 경고함으로 따지면요, 라합의 집은요, 여리고성과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었던 그 라합의 집은요, 여리고보다 강했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나라와 민족, 가정, 그 개개는 마지막 심판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이들이 죽어나갈 때 예수의 보혈이 있는 가정이 보호를 받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던 라합의 집이 보호받았듯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 예수께 속한 그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서도, 그 진노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 거대한 경건성이 무너질 때 무너지지 않았던 그 라합의 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크기로 따지면 라합의 집은 여리고성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유명하냐 무명하냐의 차이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내 안에 있냐 없냐, 그것이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에 있는 자들은요, 죄와 사망이 결코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동일한 약속을 받은 자들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을 함께 읽고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은 여러분, 당신의 피가 흐르는 자들을 마지막 날 반드시 뭐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살리시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요, 여러분, 피는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주님이. 그 피가 있다 그 말은, 예수의 피가 있다 그 말은 예수의 생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이미 우리가 2000년 전에 경험해 보았지 않습니까? 죄와 죽음도 이기는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 피가 우리 안에 있는 자들도 역시 죄와 죽음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침묵하는 그 속에서도 일곱째 세상에 들었던 그 양각 나팔을 우리가 잡고 불면서 살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기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힘든 상황들 만날 때 주님과 함께 뛰어넘어 보는 것 참 기쁜 일이지만, 가장 기쁜 일은요,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로 들어오실 때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얼마나 소망인가. 이 지구상에 코로나가 들어오니까 2년 반 동안 지금 전 세계가 바로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들어오신다니까요. 그날 하나님은 마지막 선악간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에 있는 자와 없는 자들을
나누실 거예요. 세상에 다 무너져 내릴 때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이 찬양과 함께 높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기도합시다. 말씀부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뭘 알게 되냐면요, 세상이 어떤 곳인지, 어떤 일이 예정되어 있는 곳인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알게 돼요. 자녀가 아플 때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간절한 바람은요, 회복과 생명입니다. 그가 얼마나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느냐와 상관없이요, 부모는 그것이 가장 간절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때 우리 주님의 울량에서 가지고 싶던 그 간절함이 바로 우리의 회복과 생명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이 땅에 들어오실 때 아담이 망가뜨려버린 죄와 죽음에 가득한 이 세상이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되고요, 라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나오는 그 성에서 단 한 명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외쳐주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과 생각의 모든 언어들은 침묵시키되 복음의 나팔 소리만을 외치라고 하셨던 우리 주님의 음성처럼 내가 우리 주님의 복음의 나팔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라합처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주님 이 땅에 들어오시는 그날 나를 반드시 살려내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그 생명 안에 나와 내 가족과 내 부모와 내 자녀 모두를 초대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 여러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불을 덮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예정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운명을 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죄와 죽음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고 싶어 했던 회복과 생명의 소리를 우리가 들려주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침묵할 때 우리 주님의 그 나팔 소리를 우리가 외쳐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무너지지 않는 자들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자들 뿐입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절망 속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의 생명 붙잡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이겨내는 자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그 나팔을 불어올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그 나팔을 불며 행진하는 자들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그 믿음 다해서 우리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외치고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끝까지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무실 그날까지 그 날을 씀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하나님은 저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나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들을 세워갑니다. 그 성을 쌓는 이유도 저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이 세워져야만이 인간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탐욕으로 얼룩진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세워진 그 성만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스도의 붉은 줄을 붙들고 살았던 라합처럼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그 어떤 환경에도 무너지지 않음을 우리가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혜가 주의 생명을 붙들고 주의 나팔을 소리를 불고 라합처럼 내 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신뢰하는 신뢰감을 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귀한 성도를 머리 위에 나라와 민족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